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한 번 더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유월절 절기 그리고 오순절 절기를 통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 저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서신을 써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셨다. 그래서 복음 얘기를 해보겠다. 이 세상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다. 이 땅에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다. 그분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능력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그 다음에 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라고 보낸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라는 걸 증거한 분이다. 그럼 그분이 왜 오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필요하냐? 인간은 처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것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본능에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다. 자꾸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뭐였습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막 10마디 하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다가도 아이고 내버려 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건 그 은혜의 손길을 접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로 붙들고 있다가 하도 놔라 하고 발버둥치면 고양이도요 안아보세요. 안아보면 자기 필요할 때는 푹 안겨 있어요. 내려놓을까봐 싫어요. 그런데 자기가 싫으면요 막 발버둥 쳐가지고 꼭 붙들지 못하고 놔야 돼요. 마치 인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여서 발버둥에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더 신 죄의 근원 원죄는 아담이 아닙니다. 마귀예요. 마귀를 하나님이 로봇처럼 딱 프로그램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배신해서 마귀가 되었고 그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더 신 원죄인이 마귀는 죄를 퍼뜨려서 다른 밑에 있는 하급 천사들도 오염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그게 귀신이 되었고 인간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벌에 처해지는 거지 귀신 수가 사람이 죽는 데에 따라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처음 들어보나? 절대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아요. 귀신이 됐으면
일제시대 때 유관순 언니가 지금 일제 그 왕 있죠? 일본 뭐 무슨 왕이라는 애를 뭐라고 하나? 아니 뭐 가짜인데. 물론 천황이라는 건 백제 의자왕의 둘째 아들이 백제가 멸망하고 가서 천황의 일대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의자왕의 백제 의자왕의 부여의 둘째 아들이 건너가서 천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신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백제로. 아니, 하나도 모르세요. 신사가 이 이슬람은 메카를 향해서 이 이슬람 걔네들 뭐라고 해요? 그거 하여튼 그거를 정하잖아요. 방향은 모든 일본의 신사는 한 방향으로 짓는데 백제를 향해. 왜냐하면 천황이 여기에서 왔으니까 백제에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사설이 되었지만은 아니 죽어서 귀신이 되면 뭐 윤동주든 뭐 유관순 언니든 다 가가지고 유관순 누나가 이제 누나라고 하지 말고 할머니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관순 누나가 일본 그 가짜들을 다 목졸라서 죽였어야죠. 아닌가 보다. 근데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은 순식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처벌받아요. 아멘. 그리고 5살, 10살 때 그럼 나는 죽었는데 너무 억울하냐? 아니에요. 천국에서 천억만 년의 시간을 영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축복의 삶을 다 이루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마음을 열어서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요리도 조금 실패했어. 칭찬 듣고 싶었는데 좀 짜. 좀 간이 안 맞아. 그런데 천국에서 요리하면요 누구나 다 맛있다고 해요. 내 심정을 다 알아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표현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같이 나누는 사람들도 다 칭송하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딸랑딸랑 하고 있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삼층천에 끌려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2번 말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 실제적이었다. 내가 이게 영이 끌려온 게 아니고 거길 걸어보고 움직이고 듣고 하는데 만져보고 하는데 실제적이더라.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몸이 온 거야 아니면 영만 계시받아 끌려온 거야 알 수가 없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실제적인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월세집 전세집 살다가 방 빼서 자기 집 지었는데 자기 집은 월세집만도 못하고 전세집만도 못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월세집 전세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억만년 살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죠. 왜 하나님 믿겠어요? 그냥 내 멋대로 하면 살면 되지. 그런데 인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방 빼라고 하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언가.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시간은 빨리 가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럼 죽은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길을 단 하나 제시하시는데 선명하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섬기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내버려 둠을 당하였는데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된 인간은 같은 죄악 속에 인간들이 같은 죄악 속에 21가지로 대변되는 그 죄악 속에서 서로 해치고 찌르고 허덕이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디아트리베라는 고대에 그 문체가 있어요. 가정하는 가정. 그래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지. 이 21가지 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않고 나는 착한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은 본래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두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고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해요?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고 다윗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안식일과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야.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의 언약이,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율법 언약이 주어진 민족이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진술해요. 이방인이 뭐냐? 지옥의 땔감으로 쓸 애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배타성과 편협성은 딱 하나예요. 너 이방인이야? 지옥의 땔감이구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엄청 나쁘죠. 안 나쁜가 보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 지옥의 땔감이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화나요. 밥 안 넘어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디아트리베라는 화법이에요. 가정에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애들이 있지. 우리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정해 놓고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나는 열애시키고, 할렐루야.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갑니다. 실컷 놀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하고 세봐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한 명이 없지? 그러니까 꾀돌이 돼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어야 하는데 9밖에 없어요. 또 다른 돼지들이 다 세워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찾아 돌아다니고 해는 지려고 하고 큰일 났다 하는데 여우가 지나가다가 물어봅니다. 돼지들아, 너희들 지금 왜 이러고 있어? 해 떨어지는데. 우리가 10명이 왔는데 9명밖에 없어서 지금 한 명이 어디 갔지 찾고 있어. 여우가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명인데 10마리 돼지인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은 말세야. 이 세상 다 빨리 예수님 와서 멸망당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누구 빼고? 나는 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전부 지옥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바울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정치 시즌인데요, 분명합니다. 일이 터지면 뭐라고 해요? 성역 없이 수사할 줄 우리는 믿는다 하고 각 당의 대표들이 말을 해요.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우리는 촉구하고 믿는다. 그리고서 자기를 조사한다고 하면 바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치 탄압이며 정치 핍박이다. 맨날 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네가 판단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잘났다고 이방인들은 죄가 많으니 당연하다고 하고 심판받을 거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을 해? 그대로 너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만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니.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갖은 죄악 속에 심판을 받아? 그럼 유대인인 너희들은 괜찮은 줄 알아?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주축이 돼요. 서기관들이 주축이 돼요. 율법사들이 주축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들고 섬기고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판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고 죽어야 될 자로 죽여버렸다. 그래서 너희들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6절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게. 아멘. 보응하시는데 두 가지로 보응해요. 하나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28절입니다.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10절이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맛있는 별식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이 세상에서 뚜렷한 특징을 하나 밝혀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욕하는 것은 뭐냐?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그러니까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는 분들은 남을 험담하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생기가 돌아. 사람은요 평안하면 쭉 처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의 안 좋은 소식, 힘든 소식, 고통의 소식이 들려오면 기분이 좋아요. 잘 모르세요? 형제들 중에 비싼 집을 사고 비싼 차를, 벤츠를 사면 목사님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기쁘다고 하신대요. 그런데 형제들부터 맨날 돈 없어 죽는다고 하고, 형제들 모일 땐 그렇게 인색하더니 언제 그렇게 돈이 생겨가지고 집을 샀대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진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은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미국에서는 똑같은 속담이 사촌이 비싼 차를 사면 경찰이 되려고 한다. 경찰이 되고 싶어 한대요. 딱지 끊으려고.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살면서 진짜 희한한 일을 보았어요. 그 희한한 일이 뭐냐면, 설교를 하면 이렇게 찔러요.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그 옆 사람을 막 찔러요. 설교하면. 뭐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을 해줘. 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아까 10마리 돼지 생각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왔으면 좋았을까. 그 집사님, 권사님이나 그 성도님이 와서 꼭 들어야 될 말이었는데, 자기는요 자기는 그냥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내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일 의아한 일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옆 사람 보고 너한테 드리는 말씀이 하는 거고요, 설교를. 두 번째로는 제일 의아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남편 때문에 막 못 살겠어요. 막 미치고 막 환장하고 팔딱 뛰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렇게 나빠요 남편이? 그럼 제가 빨리 지금 죽으시라고 기도할까요? 그럼 깜짝 놀라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다시는 남편 때문에 못 산다 하지 말고 오히려 남편 때문에 더 잘 되고 더 잘 살게 하옵소서. 남편도 축복받게 하옵소서. 입이 그냥 딱 걸려요.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근데 저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럼 그분 돌아가시라고 기도할까요? 오늘 뭐 벌쩍 뛰어요. 그거 보세요. 인간은요 누구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의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가 들어가면 닳아지듯이 오늘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 축복의 인생, 영광의 인생,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 판단하는 잣대로 하나님이 판단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니 너 지금 뭘 심고 있는지 봐라. 그래서 내 입과 마음이 예수로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귀의 하소인이 되어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입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남만 지적하고 남의 약점만 들추고 정죄하고 비판하다 보면 그 비판의 열매가 다 나에게 와서 내가 짜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유대인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4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뭐 때문에?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셔, 용납하심이, 용서하심이 크셔,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빨리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남을 자꾸 욕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시니 너도 축복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며 함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이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 천하 만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통로가 되게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잡것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민이야,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율법에 하나도 죄가 없는 자들이, 너희 중에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돌로 쳐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더 옳으냐 안 옳으냐가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나아가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로 용서해 주셔 하나님 아들 딸로 되어 살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또 증거하고 구원을 흘려보내는 축복 역사가 꼭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로 살고 또 너도 우리도 다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축복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로 가면 반드시 영안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요 기쁜 소식이 들려와서요 어떤 청년이 몹시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치료할 게 없다. 그러니까 큰 대학병원 가서 치료해라 했나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차저차 하면서 다른 전문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도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더 이상 내가 치료해 줄 수 없으니 큰 병원 가라 했는데 다른 전문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 환부를 들춰보더니 이미 다 나았네요. 할렐루야. 이미 다 나았네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 나았고 굳은 살 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속에 있었던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 치료받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예요. 이 속에서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나도 긍휼하심 입혀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인데 특별 법칙이 있다고 했죠. 그 특별 법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법칙. 같이 해보세요.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뛰어넘어 예수 이름으로 앞세고 나아갔더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단군교 교주였다라는 책이 홍성사에 있어요. 인터넷 딱 쳐보면 나는 단군교 교주였다. 이 단군교 교주는 기도하면요 뱀신이 무릎으로 들어온대. 그런데 큰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큰 일이 생겼냐면 LG그룹에도 회장님이 여럿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LG그룹이 사업 투자를 하려고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뱀신과 자기가 사주팔자를 보는 그걸로 보면은 이 LG그룹 이 회장님은 죽었어야 돼. 그리고 혹시 살았어도 거지로 깡통처럼 옛날에 70년대 거지가 얼마나 많고 그렇습니까? 거지로 살아야 돼. 그런데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LG그룹이 뭘 투자할지 점 봐주고 돈 받으러 갔다가 사업을 어디다 투자해요? 돈 잘 될지 점게 하려고 갔다가 누가 충격받고 돌아왔냐면 지가 충격받고 돌아와 버렸어. 이상하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밤잠이 안 와. 아시겠어요? 무당이 잠 안 오는 거 봤어요? 우리 다 점 보러 가봐요. 용한 무당 있으면 저도 불러주세요. 저 만나면 무당이 잠 못 잘 거예요. 명의교회 끌려올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돼요. 무당들 살려주는 절반이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는데 몰래 정보가 와서. 그런데 이 용한 점쟁이는 LG그룹이 어디에 투자할까 그거 좀 정보고 판단해봐라 물어봐라 구신한테 좀 하다가 갔다가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그래 다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당신네 뭐냐 했더니 예수님 믿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최선의 힘으로는 이 집을 깡통차 거지로 평생 살고 우환이 끊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죽었어야 돼 이 사람은. 근데 왜 살았을까? 예수라는 분이 있구나. 그게 딴 사람 정보고 속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보다가 신학교에 간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요. 가난하고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별볼일 없을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면은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기 때문에 형통해지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나도 심은 대로 거둔다 하니 입술을 좀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신학교 때 두 친구와 제가 친했어요. 근데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참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은 왜 안 잡아가고 그냥 놔두시는 거야. 진짜 그래, 야, 그런 소리 안 부러워지. 너 하나님이 너부터 데려가면 어떡하냐. 또 자식들 지금 중학생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야. 어떡하려고 그런 말 해 자꾸. 그런데 나는 빼고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저것들 그냥 싹 청량리 지나가죠. 그러면 청량리 이것들 그냥 싹. 응? 그 친구가 신학교 오기 전에 금성 이런 빈 테이프 있죠. 테이프. 빈 테이프 모르세요? 옛날 네모난 거 노래방에서 이렇게 녹음하던 테이프, 그걸 LG 걸 필름 끌어다가 공급하던 부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돈을 긁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그것도 변했잖아요. 예? 세상이 바뀌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꾸 막 욕하는 거예요. 청량리만, 이 전철 타고 청량리만 지나가면 그 청량리에 어떤 조폭이 있었는데, 너 이리 와봐 하고서 내 나와바리에서 테이프 판다고 막 뭐라고 해서 또 뜯기고 뭐 여러 가지 있었다. 그러니까 청량리만 지나면 이 더러운 놈의 청량리 그냥 막 불살라지고 없어졌으면 좋겠어. 또 그러지 마라 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게 다 누구한테 오더라? 그 씨를 뿌린 사람에게 와요. 그래서 오늘 꼭 잊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가정 잘 되려면 예수 복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자꾸 하면요, 그 말에 따라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영적으로도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딱 붙으면 갑자기 내 인생이 허무해지고 사는 게 귀찮아지고 다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내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원망스럽고 자식도 원망스럽고 보이는 것마다 다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마귀가 살짝 붙다가 탁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 축복과 역사 속에 세움받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의 일반 법칙이야. 은혜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로 중풍병자가 치료돼야, 나병 자가 치료돼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리는 그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잡신을 믿으며 자기의 학문 지식 사주팔자 운명학으로는 이 사람은 거지요, 이 사람은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살아있고 LG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룹의 회장으로 살까?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섬겼다는 건 운명의 끈이 다 끊어진 겁니다. 세상의 인과가 다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심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다스리고 이기며 복된 인생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예수로 심읍시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고 죽도록 예배 폐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아멘 아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이 주님, 저희들 왕이요 생명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권능으로 병든 몸이 치료되게 하시고 영혼의 성령이 단비를 내리사 세상의 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가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와 가정, 심령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며 마음을 바꾸며 영혼에 주님의 고백과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